로마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습니다마는 결국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거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오늘 함께 봤던 말씀을 좀 요약하면은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았는데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어서 구원된다는 것.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17절을 봤는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제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의 발상. 누구든지 믿음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또 들음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듣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그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생활관, 자기들의 습관들, 어떤 전통을 더 중요시했고 그들의 생활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리새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회사업을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사회사업 할 수 있고 구제사업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부에서 세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사회사업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열심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정부나 사업가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의 위대한 사명은 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명은 교회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 Great Commission, 여러 차례 Great Commission, 우리들에게만 주신 지상의 대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 되는 길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선을 베풀고 자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애를 쓰고 비본질적인 것에 노력을 하고 크게 머리를 대고 박이 터지라 거기 가서 운동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도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몰라도 노벨상을 많이 받고 청렴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들은 믿음과 거리는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질병으로 병원에 1년을 넘게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건강할 때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너무 답답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병원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할머니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간병사를 찾았습니다. 간병사를 대학생을 한 사람을 계약하고 수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바 학생에게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병들어 성경을 읽지 못하니 여기 옆에서 내 귀에 들리도록 잘 좀 또박또박 읽어주게. 그 학생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대로 또박또박 잘 읽어서 할머니 귀에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대목에 가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줄을 쳐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학생은 할머니의 부탁대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잘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1년 동안 10명이 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켰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할 설교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태도가 신사적인 사람입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고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들고 다니지만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줄을 치고 묵상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을 가능케 하는 도구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혹은 훈련을 잘 받지 못해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하고 내가 교회로 이분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을 꼬시고 유혹하고 커피를 사주고 교회 와서 너 봉사해야 돼, 성가대 해야 돼, 교회 들어가자마자 뭘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성경 말씀 배워야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억지로 또 도망갑니다. 한 주간은 잘 와요. 선후배들 이렇게 얽혀가지고 온다고요. 아이고 선배님이 자꾸 그러는데 아이고 가줘야지. 아니요, 너 올해부터 예수 믿었잖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들을 귀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듣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듣는데 안 들립니다.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귀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기도하고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21절 자기 성경을 가지고 보세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대목에 주목하십시오. 이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정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차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니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내 종들을 위하여서 내 손을 벌렸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잘 들으세요. 듣지 않고 거슬려 그들이 말을 하고 우상을 찾아가서 섬기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태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종일 네 손을 벌렸노라. 이제 하나님은 반대로 경고하시는 대목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리시다가 지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지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실패의 길로 가는 첫 번째 행보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지금 우리 여선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그 길은 바다에 빠지는 풍랑을 만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그것이 패망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들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들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제 내가 어려운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네가 듣지 않았으니까 네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만 난 안 듣는다. 성경에는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시리라. 이런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신음이라도, 내가 작은 신음을 해도 하나님은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아멘 아멘 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너희의 말을 안 들으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지만은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마귀를 등장시킵니다. 말씀은 다 들었는데 내가 들리지 아니하고 예사를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설명이 오시다. 교회 오기는 한데 설교가 들리지 않고 돌아가는 이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일이 많아서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일 때문에 애들을 챙기고 다니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부엌에 잠시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걸 착파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생각 잠시 접으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성수주일 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오셨으면 귀를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오십시오. 이제 내가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내 얘기를 너희들이 거절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이 부를 때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방해하는 세력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유혹을 하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건 마귀는 나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마귀는 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설교자를 충동하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식한 설교, 정치적인 거, 윤리적인 거, 철학적인 거, 신학적인 말로 성도들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마귀의 짓입니다. 성도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귀에 들리 않도록 방해합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토요일을 바쁘게 해서 교회 졸게 만듭니다. 토요일날 개인적인 만남 초청을 통해서 케이크 하나 들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새벽까지 피곤하게 만들고 늦게까지 영화 보고 인터넷 중독이 들려있고 교회 들어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너무 늦게까지 앉아있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의 귀를 막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배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의 유능한 장군이고 국왕과 백성들로부터 경의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은 훌륭한 높으신 관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의 말대로 선지자 자기 본국의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병고침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일개 잡혀온 좋은 말로 해서 소녀지만은 계집아이, 몸종, 포로. 그 무슨 말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국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시면 당신 병이 나을 거라. 이 장군은 그 말을 듣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엘리사라는 이분이 나오지도 아니하고 명령을 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 이 장군인데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갔는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명령만 합니다. 나하만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노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그 수행한 부관이 그 장군의 노여움을 달래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도록 권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하찮은 여종의 말이나 부하들의 말을 듣고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장군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로 하여금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에 자기가 믿었던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이 장군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파리를 방문한 어느 믿음 좋은 부부 권사님 안수 집사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말하기를, 내 딸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빠 꼭 한 번만 교회에 와달라는 청을 했는데 그 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주일학교 딸을 따라서 갔다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번 부를까요? 화면에 나오나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들으신다네. 발을 반석을 세우시서 나를 든든히 하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묵상, 찬양, 그 이외에도 질병과 천재지변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는 복된 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곤경에서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절제하고 우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없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그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마, 너의 작은 신임에도 내가 들어 응답하마. 이런 귀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